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사순절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나 또는 처음 이제 교회 오신 분들은 사순절이 뭔가 이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경건한 절기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이 사순절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문으로는 석사자를 쓰고요, 넉사자죠. 넉사자를 쓰고 열을 순자를 써서 네 번의 열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0일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럼 왜 40일인가? 원래는 40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부활절 전 한 2, 3일 정도만 금식하는 절기로 그렇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BC 325년 니케아 공의라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40이라는 숫자를 이제 언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7세기 때 이제 그레고리 1세라는 교황에 의해서 우리가 이 40일 동안 주일 뺀 평일 40일 동안을 우리가 귀한 사순절 절기로 지내자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아주 의미가 있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이제 금식을 하시죠. 금식 기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광야에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며칠 동안 비가 왔을까요? 제가 힌트를 다 드렸잖아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하나님께 받을 때 며칠 동안 머물렀을까요? 40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 동안 갔죠? 40년. 또 요나가 여러분 느느웨 성에 가서 막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며칠로 뒀죠? 40일이에요.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와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호렙산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밤낮으로 갔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40일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숫자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이 성경의 내용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한마디로 고난의 주님, 십자가 주님, 또 부활의 주님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또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이다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보면 이 사순절은요, 크게 세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순절 동안 절제와 금식, 기도와 묵상, 또 나눔과 자선을 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절제와 금식이라고 하면 그냥 밥을 안 먹고 굶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요즘에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미디어 금식이라고? 우리가 맨날 이렇게 유튜브 보고 또 SNS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좀 절제하자는 겁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죠. 그리고 기도와 묵상은 어떨까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예수님의 그 고난, 또 우리를 향한 사랑, 이런 걸 깊이 묵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제가 넣어드렸거든요. 이걸 사순절 달력이라고 하시는데 주보 다 받으셨죠? 주보 안쪽에 보면 이렇게 달력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말씀이 이제 구절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복음서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렇게 읽고 여러분 묵상하시라고 그렇게 사순절 달력을 좀 넣어드렸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나눔과 자선인데,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할 때 여러분 말로만 동참하면 안 되겠죠. 실제로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이제 그러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헌금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금식하는 뭐 한 끼, 두 끼 이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돕고 또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이 사순절의 절정은 뭐냐면 고난주간입니다. 마지막 부활절 전 한 주죠. 그래서 그 고난주간 동안 더욱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족 목요일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성금요일이라고도 말하고, 또 종려주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이 사순절은 매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지만 좀 특별한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시편이나 복음서를 이렇게 여러분들 좀 말씀도 읽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감사일기를 쓰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또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또 핸드폰에 그런 어플이 많습니다. 감사일기를 이렇게 매일 써보는 거예요. 또는 기도 일기를 또 써도 좋고요. 또 혹시라도 내가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좋은 영적인 습관으로 바꾸는, 그럼 그러한 시간으로 갖는다면 이 사순절이 너무나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기원과 의미가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이 여정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광야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우리도 그러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 다시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바로 앞에 보면 이제 3장 마지막이죠. 3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내용이 딱 나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너무나 거룩하고 기쁜 시간이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셨냐?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광야로 가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광야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신광야, 바란광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유대 광야를 말합니다. 유대 광야는 뭐냐면 저 지중해에서 이제 편서풍이 불어오면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이요 거의 700, 800, 1000m 가까이 되는 고지대거든요. 그러면은 바람이 막 오다가 그 고지대 딱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비를 다 내립니다. 한 7, 80%는 다 거기서 비가 내려요. 그리고는 산 넘어가서는 한 10%밖에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조하겠죠. 그래서 이 유대 광야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광야를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광야와 사막을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막 하면 어때요? 완전히 모래 벌판이 쫙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사하라 사막 이런 거. 근데 이런 광야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뭐 나무도 있고 뭐 좀 있기도 하지만 초목도 있고 하지만 비가 이제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당연히 사막 이 광야에서도 사람이 살기는 너무 힘들고요. 근데 또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베두인이라고 해서 유목민들 그렇게 살긴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도시가 없어요. 사람들이 살기가 척박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런 광야를 지금 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광야를 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조금 질문을 하나 생각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이 한낱 마귀에게 시험을 받나? 여러분 욥기를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마귀가 욥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관 아래 모든 이 시험들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으로만 계셨다면 어때요? 여러분, 마귀 시험 받을 이유가 없고 마귀가 얼씬도 못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로는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죠. 우리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고통을 당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형에서 죽으셨다? 그럼 하나님이 죽은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죽어 말도 안 돼. 근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그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때로는 기쁨을 다 느끼셨던 그런 예수님이시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시험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친히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야 이렇게 해 라고도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친히 본인이 시험을 받으면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그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건 안 되죠. 시험 안 봐도 되는 분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걸 시험 받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 사단 마귀의 시험 가운데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서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줄 알아요. 오늘이 아니면 내일 모레 또 언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마치 문틈으로 가만히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가 조금만 우리가 한눈 팔면 그대로 우리를 덤벼가지고요, 쇠사슬로 칭칭 묶어갖고 우리를 질질 끌어다니고 군합발로 걷어차는 게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에는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를 너무 선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에도 안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보이면 누가 사단 마귀에게 유혹받고 미혹받고 시험받습니까? 보이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내가 시험 받은 것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단 마귀에게 먼저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살면 어떤 사단 마귀의 시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고 이기셨을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기려면 그런 말이 있죠. 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병법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적을 알아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죠. 오늘 보니까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했는가?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우리가 한 번씩 금식하죠? 한 끼, 하루, 이틀, 며칠 금식할 때가 있어요. 뭐 아니면 내일 병원에 가서 뭐 검사 받아야 되는데 오늘 뭐 하루는 좀 뭐
전날은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병원 가요. 그리고 치료하는데 치료하고 난 다음에도 못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며칠을 못 먹으면 어때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며칠이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이 정도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전혀 물도 안 드시지는 않았겠죠. 왜냐면 물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곡기를 이제 다 끊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40일을 지금 밤낮으로 금식했다면 진짜 지금 완전히 지칠 대로 지치고 쇠약하고 배고픈 그런 상태예요. 이때 누가 와요? 이때 사단마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마귀는요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냐?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교만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약할 때, 내가 정말 지쳐서 쓰러졌을 때 사단마귀가 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와요? 못 오죠. 그래서 사단마귀는 야비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야비한지 몰라요. 난 지금 지쳐서 너무 힘든데 그때를 다 보고 있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제 아까도 세례 받는 얘기도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제 3장 바로 앞에 보면 4장 바로 앞에 보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하늘의 음성이 딱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단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3절 보세요.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때 증명하는 건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은 돌을 어떻게 해요? 떡덩이로 만들 뿐만 아니라 돌을 금덩이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늘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 법석을 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세요. 조용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마귀가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고 기도하면 떠나갈까요? 그렇잖아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사단마귀가 또 뭐라고 했어요? 또 시험하죠? 6절 봅니다. 6절에 이번에 뭐라고 했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그래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이럽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미 아들인데 왜 자꾸 이런 말을 할까? 이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다 하셨죠? 완전히 줄인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단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 꼭대기에서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실 수 있죠.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단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뭘 물어보냐? 야 너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아파?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그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가난해? 계속 이렇게 우리를 도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늘 기도하는데, 그러면 내가 자녀면 그 응답을 아버지가 들어줘야 되는데 내 삶을 보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를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다 지금 뭐라고요? 사단마귀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오늘 7절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말씀으로. 앞에 4절, 6절, 7절, 10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이런 말이 기록되었다. 뭐가 기록됐을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경험이 아니고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또 10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금만 섬겨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때그때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인용을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매여 있고 말씀으로 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몇 구절 외웠다가 그냥 했던 말이 아니라 늘 말씀 가운데 묻혀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뭡니까? 말씀 가운데 매여 있어야 돼요. 근데 나를 보니까 어때요? 말씀 읽지도 않아, 말씀 듣지도 않아, 말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속 사단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혹시라도 우리가 그동안 말씀 읽지 않았다면, 또 말씀 듣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요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그냥 목사님 안 읽을래요. 그럼 계속 사단의 유혹에 시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쫙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요 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검. 여러분, 공격하고 내가 방어하려면 나에게도 칼이 있고 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이 나를 쳐들어오는데 맨손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결국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무슨 자녀가 무슨 종이 될까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사단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한테 나한테 경배해봐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나의 주님이시오, 주인이시오 이러는 거죠. 근데 지금 사단 마귀가 나한테 주여 해보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사단 마귀의 종이 되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뭘 준다고 해요?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이랬어요. 천하 만국을.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볼까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사단마귀의 정체를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단마귀는 뭐라고? 처음부터 살인자라 했어요. 살인자는 뭐냐?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게 살인자예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근데 사단마귀 종이 되면 어때요? 다 망하게 하고 흩어치고 하는 게 사단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갈라치기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랬습니다. 사단이 나한테 경배하면 온 천하 만국 다 주겠다. 아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인이신데 아니 그 앞에서 다 주겠다 그래.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영원히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저주와 멸망과 심판을 받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온 만국에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준 이 귀한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사단마귀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단마귀 유혹심을 다 이기셨어요. 이기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마지막 절이죠. 11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더 이상 마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갖다 대니까 더 이상 마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꼴밤을 때린 것도 아니고 뭐 엎드려 뻗쳐 시킨 것도 아니고 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3번 하셨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마귀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떠나니까 뭐가 온다고요? 천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떠나야 됩니다. 우리 집에도 마귀가 떠나야 돼요. 교회도 마귀가 떠나야 되고 이 나라 민족에도 마귀가 떠나야 됩니다. 그랬대 천사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수종들다, 천사가 와서 수종들었다 그랬죠.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수행하다,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단어죠. 수종든다는 말이. 그래서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수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뭐 대통령이나 주요 인사들 보면 옆에 수행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당연히 수행하는 자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이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는 말은 정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떠나면 뭐가 와요? 천사가 와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냐?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도와주고 또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고 주님의 교회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수행하는 이런 일들을 천사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나에게 시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다 사단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말씀 붙잡을 때 어떤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더욱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